죽음에서 소망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시험에 관한 내용을 살폈는데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 중에서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22장을 계기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그런 중요한 일을 행한 것이죠. 제가 우리 아브라함의 삶을 같이 보면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연약함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우리가 존경하고 닮아갈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나하고 우리랑 급이 틀린 무슨 특별한 믿음의 어떤 그런 조상 대열에 올라가고 우리는 감히 비슷하게라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연약함이 있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떨 때는 칭찬할 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또 때로 아니면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받아야 하고 그럼에도 또 무너지고 이런 모습들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불려진 이유가 쫓아가지 못하는 위대한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되어 가죠. 변화되어 가는데요, 그 변화되어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확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살아계시는 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만큼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뭔가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일, 그리고 또 앞으로 행하실 일, 그게 다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하면 연약함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죄사함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 고백 속에 은혜 받은 자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삶의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저희들이 경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정말이구나, 하나님 말씀 정말이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이구나, 이것을 더 깊이 더 체감하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22장을 끝으로 아브라함 이야기는 이제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일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사라가 이제 죽었습니다. 사라가 죽고 사라를 이제 장사할 매장지를 찾는 그 내용이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됐죠. 그 다음에 아들 이제 이삭, 사라가 127세에 죽었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지금 37살이 됐잖아요. 이제 37살 된 이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일이 중요하잖아요. 그거 하나 남아 있고, 또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은 몇 년을 더 사냐면은 약 50년, 정확하게는 48년을 더 살아요. 그래서 후처를 얻었더라. 이게 이제 짧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만 빼고 아브라함에게는 더 이상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위기 상황 또는 뭐 큰 사건 이런 거는 이제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3장을 보면서 사라가 죽은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대부분의 내용은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라를
장사 지낼 매장지를 이제 구입하는 그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내용이 많으면 좀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라의 죽음보다 더 중요하다. 왜 중요할까?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시신 앞에서, 주검 앞에서, 그리고 또 장례식 가운데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돌아가신 분의 어떤 삶을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또 배우자면 배우자로, 또 자식이면 또 자식으로서 정말 추억을, 관계 맺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좋았던 것들, 정말 사랑받았던 것들도 기억이 나기도 하겠지만 아픔이 된 것도 또 기억이 날 것입니다. 또 후회되는 것도 기억이 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만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순종을 보여줬던 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죠. 그래서 127세의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사라를 위하여 2절에 보니까 슬퍼하며 애통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몇 년 동안 부부 관계로 지냈냐면 10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언제 결혼했느냐 나이는 안 나와 있는데 늦은 10대에 결혼했으면 100년이 훨씬 넘고요. 20대 초반에 결혼해도 10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기를 같이 보냈다.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사라는 덩달아 65세에 같이 부름을 받았죠. 직접 듣지는 못해도 남편의 부르심에 따라갔습니다. 65세에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고요. 이때부터 좀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배우게 되는데 그 횟수도 우리가 계산해 보면 한 62년 정도 되었다. 또 이삭도 90세 낳고 지금 37살이 되었다.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 앞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좀 생각해 보면 좋은 부분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야, 우리가 정말 그때는 방향을 알지 못했고 뭔가 영적인 갈급함은 있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던 믿음의 여정들, 함께했던 시간들이 눈앞에서 그냥 아른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생각했겠죠. 애굽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기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려고 애굽으로 갔는데 그때 왜 내가 누이라고 속였을까? 이런 것도 좀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했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사라는 참 좋은 아내였어,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런데 하갈 때문에 나는 못 보던 사라의 모습을 봤어, 이러면서 이제 학대하는 어떤 사라의 이미지도 막 생각이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아들을 주셨다. 이게 얼마나 정말 귀한 일이었겠어요. 37년이라고 하는 귀한 세월을 보냈는데 이제 먼저 떠난 아내를 향해서 정말 슬퍼하고 또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기로 작정한 일이 이제 장사 지낼 매장지를 구입하는 일이었죠.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사라가 죽은 장소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디냐면 2절 보니까요,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의 이름이 3가지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요. 첫 번째가 헤브론,
기럇 아르바가 두 번째인데요. 아르바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뜻은 네 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네 개의 어떤 가문들이 모여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또 하나 이름이 뭐냐면 19절에 나오는데요.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마므레는 헤브론이다. 그래서 헤브론, 기럇 아르바, 마므레 이게 같은 이름이다. 같은 지명을 말하는 것이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에게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곳, 마므레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사라의 죽음과 함께 이 100년 이상을 같이 살았던 부부 생활을 회고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니까 헤브론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그것도 중요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헤브론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은 창세기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창세기 13장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 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나오면서 엄청난 또 부자가 돼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롯의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이제 뭐 많아지니까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많아진다고 뭐 좋아지는 게 아니고 많아지니까 문제가 더 많이 생겼어요. 막 목자들이 막 싸우고 이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 전에 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사라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막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단도 쌓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단도 쌓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은혜 충만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때 은혜 충만하면 이렇게 용납하고 용서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갈등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은혜 충만하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롯이 소돔 땅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봤잖아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마 보내놓고 나서 아브라함이 또 딴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런 약속을 주세요. 어떤 약속이냐면 창세기 1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2장에서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고 큰 민족이 되겠다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다면 지금 여기서는 땅에 대한 약속을 처음으로 주십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조금 전에 어디서 살지에 대한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땅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르니, 또 자손에 대한 약속도 주세요.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약속을 받았어요. 이것을 우리는 보통 동서남북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그 땅을 다 주겠다 그러고 종과 횡으로 다니면 그게 다 아브라함 땅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요,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옮겼던 곳이 있는데 그게 18절에 나오죠.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어디로 갔다고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뭐 했다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헤브론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의 약속을 주시고 자손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옮겨가서 예배드렸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감격의 반응을 드렸던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헤브론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영적인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요 눈이 새롭게 열리고요 비전이 생깁니다. 꿈이 생깁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장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장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인을 받은, 그래서 감격을 예배로 보였던 장소이기도 하고, 비전을 발견했던 곳이라는 곳입니다. 그것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장에서의 이제 횃불이 지나가면서 아브라함하고 맺었던 그 언약, 그 다음에 17장의 할례 언약, 앞뒤를 읽어보면은 장소가 어딘지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가 않은데요, 우리가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13장에 나오고 18장에 나오는 걸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들이 이 헤브론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죽은 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인데 이제 천막 사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셨던 그 너를 통해서 이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약속을 받았던 곳이 어디라고요? 헤브론입니다. 그게 창세기 18장에 나와요. 창세기 18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까 마므레가 어디라고요? 헤브론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리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세 사람이 오잖아요. 그래서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죠. 그래서 이 세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창세기 18장 9절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자, 이게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마므레 헤브론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사라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요,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37년 동안이나 잘 키웠습니다. 그렇죠? 그 중간에 아브라함이 한번 모리아산에 바치러 갔던 일, 사라가 알고 갔는지 모르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건이 한번 있었고요. 그 이후에 아주 단란하게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 입장에서도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약속해 주신 장소, 거룩한 장소,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헤브론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신 그 헤브론이 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그 헤브론이 있으시죠. 그 헤브론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고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나는지가 기억이 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 헤브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 헤브론에서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의 땅을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땅을 소유하겠다, 여기서 출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라를 위한 매장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사라와 우리의 추억의 신앙의 공통분모가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줬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과거에 행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 속에서 사라를 위한 매장지를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나보면 이곳이 선산이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을 때에 여기에 묻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약속의 아들 이삭도 바로 여기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도 여기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여기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도 여기에 묻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은 이제 앞으로 믿음의 선진들이 묻히게 될 거룩한 장소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이곳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인데
아브라함은 약속만 받았지 한 번도 만져본 적은 없잖아요. 내 땅이다 라고 한 거. 그런데 바로 이곳이 그 첫 번째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아브라함에게는 과거의 좋은 추억들만을 기억하는 장소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오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같이 그냥 경험할 수 있는 자기 소유의 첫 번째가 된다는 점에서 이것은 미래,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남, 북, 동, 서 다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믿음의 소망으로 구입하게 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당신들 중에 4절에 보니까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나는 그냥 떠돌이 인생 아닙니까? 땅 없이 그냥 이렇게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내 아내가 죽었습니다.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6절에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다른 번역본에는 Prince of God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과 같은, 왕자와 같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리더 아닙니까? 약속의 땅에 이미 60년 이상을 살았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다 퍼져 있었죠. 그렇죠? 롯이 잡혀갔을 때에 이 가나안 땅에 이 5개의 왕들과 4명의 왕들과의 전쟁이 있을 때에 롯이 잡혀갔을 때 그냥 구출해냈던 그런 이야기 이미 다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아비멜렉과 있었던 일, 이미 가나안 땅에서는 좀 건드리기에는 세력이 이미 커진 또 부유한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런 요청을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헷 족속들이 죽으면 매장하는 이렇게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무 곳이나 좋은 곳을 택하셔서 거기에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 마음은 있구나 알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8절에요,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이게 봤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점 찍어 놓은 곳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꺼냅니다. 에브론의 밭에 막벨라 굴이 있는데,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거는 2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2개의 어떤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벨라 굴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충분한 대가.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의 거래 방법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흥정이 꼭 있어야 돼요. 흥정이. 그리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일이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대에 이 거래하는 방법이 큰 가격을 이제 제시를 하면 이제 흥정하면서 깎고, 이런 주거니 받거니 하는 관계 속에서 마지막에 이제 타결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지금 제안하는 것은 지금 충분한 대가를 받고 팔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은 영어로 할 때 이제 I will pay the full price, 처음 부른 값 다 내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꼭 구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에브론이 그 해족속 가운데 있었습니다. 해족속에게 에브론에게 말해서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에브론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서 이제 직접 아브라함하고 거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래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성문 앞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족속들의 어떤 성 앞에서 지금 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성문은 시장이기도 하고 이방 나그네들이 지나가는 곳이기도 하고 또 재판이 이루어지는 중심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소유지, 이 매장지를 구입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해족속들에게 각인시키고 그들의 동의를 얻어서 구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이 에브론이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11절에요.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만 달라고 했잖아요. 이제 에브론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굴이 속해 있는 밭까지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잘 파악이 안 되다가 최근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고대 문헌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해족속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요. 만약에 자기 소유의 땅을 일부분을 누군가에게 일단 대여를 해준다든지 일부를 팔았다 할지라도 그 전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걸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브론 생각에 이거 막벨라 굴만 줘도 어차피 세금은 내야 되고 하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나 파는 게 나한테 좋겠다. 그리고 에브론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귀한 곳이라는 생각은 좀 없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해족속들이 주로 거주하는지 한복판에다가 제단을 쌓고 이렇게 했겠어요? 변두리에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론 입장에서도 그냥 해족속들이 사는 곳에서 좀 변두리죠. 그러니까 밭 끝에 있는 굴을 또 달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갓벗이 있는 땅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에브론이 밭까지 다 가져가라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13절에 그 땅이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브라함은 계속 값을 주고 구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고집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그냥 주는 경우도 있대요. 그런데 고대 법 중에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제 공짜로 준 그 땅을 다시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구토록 이것이 자기의 소유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에브론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15절에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말은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냥 이때 당시의 거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손하게 그러나 할 말은 다 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400세겔을 불러버렸습니다. 이 400세겔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로부터 이제 흥정할 걸 생각하고 높은 가격 부른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400세겔을 그냥 바로 쥐고 이 거래를 증인들 앞에서 터게 되는 것이죠. 이 400세겔이 얼마나 될까? 무게로 하면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10파운드 정도가 됐다, 아니면 100파운드 정도가 됐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다른 성경 본문에 세겔이 나온 땅 구입에 관한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다윗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값을 주고 구입을 하고 이것이 나중에 성전을 짓는 장소가 되거든요. 그때의 그 다윗이 얼마를 주고 구입했냐면은 50세겔입니다. 50세겔. 근데 지금 400세겔인데 이
그 굴 살려고 했다가 이제 옆에 있는 밭까지 사게 된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높게 불렀다. 어떤 사람 터무니없게 불렀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샀습니다. 자, 에브론 입장에서는 땡 잡은 거죠. 완전히 자기는 오늘 아주 큰 건 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묻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손해를 봤나요? 에브론이 손해를 봤나요?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요, 더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요, 아까 4절에 이렇게 표현했죠.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땅이 없이 이렇게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죠. 이게 아이러니예요. 오늘 이야기의 아이러니. 아브라함이 실소유주인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실소유주된 아브라함이 자기 땅을 400세겔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정말 믿는다면 거기에다가 자기 땅을 400세겔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더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실소유자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값을 주고 아낌없이 구입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요, 원래 우리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입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는 이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아낌없이 이것을 구입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가끔 이게 내 건지 다른 사람 건지 이런 것 때문에 실랑이 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이 땅이 자기 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도요, 400세겔이 전혀 아깝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이것을 자신이 값을 지고 지불하면서까지 자신은 지금 here and now,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누리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놀라운 도전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매장지를 구입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소유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이 진행될 때에 아무런 간섭을 하신다거나 야 그렇게 하지 마 말씀하신 것도 없고, 아브라함이 정말 간절히 할까요 말까요 이런 기도의 장면들이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브라함 22장 시험 통과할 때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친구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한복음 15장 친구 관계가 된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주리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행동을 친구 대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진행하고 있었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이 땅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낌없이 이 땅을 구입하게 됩니다. 사라의 죽음 앞에서 과거에 은혜 받은 하나님을 만났던 약속을 받았던 추억의 장소로서의 이 막벨라 굴, 또 확장해서 헤브론을 구입을 했다면, 이제는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이 작은 땅덩어리를 아멘으로 구입하고 이제 이 온 가나안 땅이 자신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디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헤브론은 믿음의 조상들의 선산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실현되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 땅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렇죠? 종이 되어서 살다가 출애굽하게 됩니다. 모세 시대 때요.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시대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진격하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한 사람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갈렙이 어디로 갔는 줄 아세요? 갈렙은 헤브론에 갔습니다. 헤브론에 가서 이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유지를 받들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죽는다 이래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막 빙빙빙빙 돌고 나중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됐습니다. 40세 정도의 정탐꾼으로 갔다 그러면 이제는 85세 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여호수아 1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어디를요?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헤브론에 두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한 번도 잊질 않았습니다. 노인이 된 그 시점까지도요. 그리고 그 땅을 취하는, 그리고 그 땅을 손에 쥐고 눈으로 보고 실제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 왕 때에 사울로부터 오랜 피난자의 생활을 하다가 제일 먼저 왕으로 인정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하 2장 11절 보면 다윗이 어디서요?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여기서 7년을 다스리고 이제 이스라엘 지파 전체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 33년을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추억의 장소로서의 막벨라 굴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서의 막벨라 굴 헤브론에 대한 믿음으로 이 땅을 아낌없이 소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미래의 성취에 대한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자기가 실소유주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돈을 주고 투자할 정도로, 구입할 정도로 이 가치를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그대로 두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두는가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라면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이 막벨라 굴을 구입하고 헤브론 땅을 궁극적으로는 갖게 되었을 것인데요, 우리는 이 무덤에 묻혀 있는 죽은 자 이후의 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빈 무덤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요, 죽은 자를 매장함으로 이 땅에서의 땅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빈 무덤, 부활, 새로운 생명, 영생, 거듭남,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로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받은 자들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지금 이 장면, 이 아브라함의 아이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거류민 신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돈으로 구입해야 되는 이 아이러니, 하나님의 아이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를 값을 주고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러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넘어서는 빈 무덤의 소망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은요,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은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거예요. 하란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를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바로 이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막벨라 굴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넘어서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통해서 소망하는 자들이 되었고요, 우리의 갈 방향은 앞으로 완성될 새 예루살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천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한국 시간으로는 아마 토요일 아침이었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키르기즈스탄으로 이제 출국하게 됩니다. 한국 시간으로 이제 밤 11시니까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이제 가실 것 같은데, 가기 전에 이제 한번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은 있었는데요. 제 여동생이 파송 예배를 드리자고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파송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했고요, 또 우리 가족들 돌아가면서 좀 쉐어를 했는데, 제 여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거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좀 출국 일주일 전에 좀 아프셨어요. 아프면서 제 여동생이 그냥 강력하게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지금 이런 상황으로 어디를 가냐고.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베트남 가기 전에 제가 아팠던 게 막 생각이 또 나오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뭐 이랬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와 비추어서 저에게 이렇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쉐어를 했어요. 나는 이때까지 그 어머니 뭐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시고
그리고 지금 상황적으로 너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보내려고 하는데 네가 왜 막냐,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본인이 사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일을 막으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트남 사역이 끝나고 이제 고향으로, 본향으로 돌아와야죠. 그게 지금 대전에 살고 있으니까 대전으로 돌아와야죠. 키르기즈스탄 가지 말고 지금 본향에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순간 아브라함 이야기를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갈 본향은 저기구나.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본향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내가 본향을 못 가게 하고 이 땅의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취해야 될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오늘을, 내일을 소망해야 될지가 분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빈 무덤에 소망이 있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을지언정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죽음 가운데 어떻게 소망이 있습니까? 빈 무덤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가, 어디에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드려야 되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왕 대신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꿈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헤브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의 소망이 이 땅의 소망으로 끝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사랑하는 아내와의 좋은 추억거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이 땅의 것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요, 빈 무덤, 부활하신 주님,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될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우리가 하도 못 알아주니까 정말 값을 지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입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를 소유 삼아 주신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빈 무덤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마땅히 가야 될 길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가야 될 본향이 있습니다.
그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요, 이 세상 것, 정말 나를 잡고 있는 것들이 뭔지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당히 응답하며 하나님께서 가치를 두신 그곳에 나의 가치를 두며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소망을 두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헤브론에서 사라와 함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앞으로 헤브론 중심으로 하나님께 주실 땅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기쁨으로 전심으로 투자하면서 구입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것보다 더 엄청난 놀라운 기쁨과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은 자를 매장하는 이 매장지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고 빈 무덤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바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주님 의지하며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것이었는데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저희들, 그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고백하며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